여러분,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9절 상반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당연한데 왜 여러분 반응이 그렇게 없으신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이것을 명령으로 남겼을까요? 때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행할 때 자녀된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것을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절 보지 마세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성경의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네 생명의 뿌리를 존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뿌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있지만 사실은 그 부모님 너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께 효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자신의 시민권조차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제국 로마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만큼 대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핍박받고 매맞고 있을 때 그를 건지기 위하여 달려왔던 로마 군인들에게 바울은 시민권을 내세워서 자신의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부장의 호의를 입어서 자기를 때리던 유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핍박하던 무리 앞에서 바울이 자기가 누군지 밝히고 또 그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말하면서 그분이 자기를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진정성 담겨있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아멘하며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듣기 싫어하며 바울을 세상에서 없애버릴 자라는 아주 험악한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히브리 말 연설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로마 천부장이 바울의 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신문하여 채찍질로 때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울을 때리기 위하여 가죽줄로 묶었을 때 그때 바울이 자기 곁에 있었던 로마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인 사람을 어떻게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릴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는 두려움이 그곳 신문하려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천부장에게 확 밀려왔어요. 바울이 풀려나게 됩니다. 천부장이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루살렘에서의 소요는 바울로 인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소요의 원인을 규명할 치안 책임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요의 원인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보면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종교 법정이었습니다. 총 71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 가문의 탁월한 구성원들, 그리고 공회 의장격인 대제사장.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 통치자들은 사내들인 법정에 소송 사건을 심리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로마 행정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했지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그 공회 앞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23절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선한 양심에 따라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 아니었지만 스스로는 그때에도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조차 자기 양심에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양심에 산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 뒤에 그는 정말 참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 온 생애를 헌신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둘러싼 소문이 나빠지게 되고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부담스러운 눈빛으로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 공회에서 바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신문 받는 곳에서 오히려 위축함 없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발언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여러분,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면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공회의 입장이 뭐가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앞뒤 가리지 않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신문받는 입장에서, 재판받는 입장에서 재판장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밉보여야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신문받는 입장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히려 아나니아를 꾸짖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바울이 당당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가리켜 회칠한 담이라고 경고하면서 그의 위선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기의 더러운 내면을 하얗게 회칠하여 감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대법에서는 고소당한 사람이 유죄라는 것이 증명되기 전에는 그를 정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법을 어기고 바울을 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율법을 세우기 위한 공회에서 율법을 어기고 있는 이 위선적인 모습을 바울이 꼬집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라는 소신 발언도 바울이 했습니다. 실제로 아나니아는 주후 66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반로마 봉기가 시작되었을 때에 로마의 앞잡이라는 죄목으로 열심당원에 의하여 목숨을 잃습니다. 어쨌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라고 말한 바울, 보통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때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당신이 모욕했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인 거 저는 몰랐습니다. 즉시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출애굽기 2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지금 바울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바울은 법정에 왜 섰냐면 율법을 무시한다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을 따라서 그 공회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유대 율법을 무시하거나 관습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유대 관습과 율법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둘러싼 공회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나빴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정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공회 내에 전혀 다른 두 그룹이 바울 한 사람을 신문하기 위하여 모여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사실은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믿는 바가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니라. 아멘. 전혀 다른 두 그룹이 바울 한 사람을 신문하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악의 무리들을 좀 깰 필요가 있다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부활의 신앙을 크게 공회에서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단순히 공회의 분열을 의도하여 부활을 언급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부활의 복음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언급한 바울 때문에 공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바리새인 편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의 무고함을 주장합니다. 근데 너무 큰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천부장에 보니까 지금 바울이 찢겨져 죽을 것만 같은 겁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어땠는지를 알 수 있겠죠. 바울의 생명이 걱정되었던 천부장이 군인들을 대동하여 바울을 빼내고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밤 어떤 밤입니까? 즐거운 밤입니까?
파티하는 밤입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지친 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매맞고 겨우 살아난 바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날 밤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힘들고 지칠 법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릴 법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주십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주님이 바울 곁에 섰다는 사실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멀찍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힘내! 잘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담대해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담대함의 근원을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네 옆에 있으니까 담대해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바울의 사역을 격려해주지 않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을 인정해 주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근심의 밤, 낙심의 밤, 고난의 밤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라. 바울의 사역을, 주님을 위한 바울의 사역을 누가 인정해 주셨습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족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위한 바울의 사역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바울을 잘 아셨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있을 바울을 주님이 친히 격려해 주시면서 또 사역을 인정해 준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비전도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주를 위한 헌신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담대하라고 바울을 지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시민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회에서 자기를 향하여 적대적인 눈빛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섬겼다라는 헬라어 단어 페톨유투마이는요, 이 폴리틱스라는, 이 정치라는 단어의 그 유래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에 작은 글씨로 숫자가 써 있고 성경 측 하단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헬라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백성 노릇하였노라, 그렇게 써 있죠. 네, 써 있는 성경책은 좋은 성경책입니다. 네. 무슨 의미냐면은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언제는 안 섬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오늘은 미국 국민이고 내일은 일본 국민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물론이고 예배당 바깥에서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라고.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렇게 사는 것을 회방하는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원수의 나라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회칠한 담 같은 나를, 회칠한 무덤 같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섬기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어떤 양심이요?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표현을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양심은 선한 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그 양심이 화인맞게 되었어요. 인간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양심이 상하고 무뎌지고 더럽혀졌습니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타락한 양심을 새롭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선한 분이십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 닮는 법,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회칠한 무덤처럼, 회칠한 담처럼 살지 않고 겉과 속이 예수님으로 꽉 찬 사람, 겉과 속이 예수님으로 꽉 찬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면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 곁에 서서 지지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실 것이고, 격려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주를 위한 나의 섬김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선한 양심에 따라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